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하시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을 보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막을 줘놓고 성막에서 제사했어요. 예배했어요. 근데 성막에서 예배해놓고도 이 예배가 이런 예배 되면 안 돼요. 제가 성막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드렸죠. 양 한 마리 드렸다고 끝났냐? 양 한 마리 드렸으니까 나는 끝났다 하고 룰룰랄라 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드리는 것은 그건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찾아왔어요. 어느 짐승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있는데 손님이 왔다고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단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러면 5배로 변상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니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다윗이 깨달았는데 번제와 수양의 기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뭘 찢었어요? 마음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 이게 생각이 갱신이 안 되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예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면 이건 예배 아니구나. 구약에 철저하게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갱신이 없고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윗이 혁명적 고백이에요.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찢어가는 순간에 다윗이 내가 번제와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을 찢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니에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2장
2절 3절 보면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제사장 많아요, 이 시대도. 그런데 안 믿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오늘 제일 큰 예배 드리고 마음에 여러분 담고 가셔야 돼요.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기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수정하고 교정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잘 기억해 봐요. 3절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고. 3절 이제 3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지금 희생제사 드리려고 이 짐승이 죽으려고 할 때요, 네? 뭐 하는 거 알죠? 몰라요? 알려드릴까요? 도살장 가보면 짐승이 죽으려고 할 때 똥을 싸요. 다 생똥을 싸고 죽어요. 다 도살장에. 그럼 그 똥을 받아요. 오늘 번제단에도 이 똥이 있어요. 그 똥을 누구에게 발르래요? 예? 제사장 얼굴에 발르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됐어요? 제사장적인 축복을 받은 자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의 얼굴에 똥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네 얼굴에 똥을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나는 이건 철저하게 예배 자체가 안 바꾸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틀린 부분, 하나님 앞에 틀린 부분을 바른 기준으로 안 바꾸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내신 기준으로 바꾸는 게 예배구나. 그냥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당 앉았다 떠나는 예배가 아닌 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이게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어요? 이 예배, 이 갱신에 여러분 모델이 되셔야 돼요. 모델이. 그래서 신명기서 계속 지금 시작할 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모든 사건들을 지금 재확인시켜요. 극한 상황의 사건들을 이렇게 확인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것이 본보기가 돼서 너희는 너희 조상이 불신한 것처럼 불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고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서에서 세 편의 설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이거 전달하자. 이거 후대에게 바른 거 전달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보고 배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회 다녀보면 꼬마들 2명만 있는데도 예배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지 엄마 옆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이건 뭐 진짜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하고 엄마 아빠가 예배 바르게 드리는 모습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이 형식적인 예배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갱신 없는 예배 드리면 이건 예배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예배지. 바른 기준을 안 가리키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주역이 누구냐면 이제 9세대가 아니에요. 9세대는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끝을 내요. 가나안 땅의 주역은 누구냐? 후대들입니다. 후대. 곧 새로운 신세대들이에요.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서에서는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은. 그럼 모세가 이렇게 메시지 할 때마다 불신앙한 자기의 9세대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면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신명기서는 뭐냐면 묵상하면 할수록 이제 바른 거 뿌리 안 내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질이 안 바뀌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또 그들이 올무가 돼요.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녀들에게 이거 제대로 뿌리 안 내리면 가나안 땅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이따 확인해 드릴게요. 이건 무섭습니다. 진짜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정확한 것 이거 각인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100% 무너지는데, 그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가. 만약 이게 전달 안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성공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성공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복음 모르는 자, 복음 없는 자가 성공하면 성공의 자리가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성공했다고 지금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섰다 할 때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니까요. 날고 뛰는 사람도 순간에 무너져요. 저는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후임에 최영호 씨였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했어요. 최영호한테. 이게 이제 네가 대통령 너 밀어줄 때 해.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삼 청와대에 갔다가 나가니까 현철이가 들어가면서 최영호 왔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영호 보고 삼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빠 왜 삼촌 왜 왔다 가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이래 갖고 앞으로 밀어주려고 했더니 현철이가 막 지 아버지한테 막 아빠 왜 그러냐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말은 끝냈는데 그날 저녁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못 일어나잖아요. 뇌 하나님이 한 30초만 꽉 눌러버리면 꼼짝 못해요. 지금까지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인생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 자녀에게 이거 내리고 있는가 확인해 봐요. 내 자녀들에게 진짜 체질되고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교육하는 걸 내가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직접 볼 때마다 애들이 제 방에 또 가지고 와요. 지가 한 걸. 그럼 제가 이렇게 다 점검해. 뭐 가르쳤나 다 알아요. 제가. 나한테 와서 보고해 주는 스파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했다는 거 다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이들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심을까, 복음에 뿌리 내릴까, 이런 부분들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자란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대로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자녀들한테 뿌리 내리도록, 체질 되도록, 각인 안 되면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 만드는 거, 이거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의 문화에 동요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동화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에 정복당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올무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명기서는 뭘 가르치냐? 신명기서 1장 39절부터 1장부터 뭘 가르치냐면 자녀들이 이거 심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거 안 심으면 안 된다고. 신명기서 1장 39절에 분명히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이제 그때는 분별도 못했어요. 애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봐요.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뭘 삼으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산업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산업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이게 성공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분별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이제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서론에 쓴 얘기, 메시지가 이해되죠? 이거 안 되면 산업에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건 또 무너질 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내게 적용하세요. 내가 성공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받은 거 다 무너지는데. 그래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또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또 자녀에게 뭐하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방법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6장의 메시지는 쉘마라고 그래요. 쉘마. 그건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서 6장 메시지는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건 대강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이 언약 제대로 안 심으면 대강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서 6장 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그냥 가르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해라. 언제 어느서나 24시 계속 이거 가르치래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놀이 문화도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거 각인시키기를 바라요. 뭐 가야 가나 다라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 가르치면 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거 안 심으면 안 된다니까. 아이들 속에 이거 대강 가르치면 큰일 나요. 세상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리스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신명기서는 이렇게 11장 19절에 봐도 11장 19절에 봐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6장이 말해놓고 또 11장이 또 와서 말한다니까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렇게 되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도록 가르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요 올무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런 올무가 함정이 있다니까요. 13장에 보니까 13장 6절로 9절 보니까 이런 올무, 이런 함정이 분명히 그들 앞에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뭐해 하기 시작하냐면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해요.
이렇게 유혹하는 게 있다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가나안 땅에 있다. 그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들이 있다니까. 거기에 빠진다니까요.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7족 31명의 왕과 7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대강 가르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 뿌리 안 내리면, 야, 네 조상들도 모르고 했던 신이 여기에 진짜 참신이 있어. 가봐 하면 갈 수 있다니까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 때 말도 안 된다고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런 신은 죽은 신이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각인 안 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런 유혹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국률 여기지도 말며 애석히 여기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9절. 너는 용서 없이 그를 뭐하고? 죽이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 이거 차단 안 시키면 이것이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이런 올무가 우리에게도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 희미하니까 복음 희미한 사람 막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빠져가는 모습 보세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요즘 좀 또 신옥수라는 여자가 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옥주한테 또 교인들이 넘어가요. 또 저 나고야 중북교회 다니는 아줌마 하나가 또 넘어가갖고 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다 끝난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 그랬어. 아이고 진짜. 나는 그래서 갈수록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없이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스도 없이 마귀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고통 안 끝나요.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이게 각인 안 되면 그런 올무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 가진 괴계를 부려요. 앞으로 보세요. 저는 천국 가면 기대가 돼요. 천국 가면 야 진짜 복음 안에 있는가 없는 건 여러분 천지차입니다. 종교 생활이나 율법이나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래서 에스겔서의 성전 반을 뭐 한대요? 측량한대요. 아예 반은 측량도 안 해요. 난 앞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오직 복음밖에 없고 이 복음의 불이 내 안에서 날마다 불릴 듯 일어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붙여져서 성령 충만한 불의 힘을 얻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하고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 중에 기준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올무에 넘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명기서 40장에 보니까 28장 보니까 28장 40절로 41절 보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명기서 28장 40절.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감람나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의 기름을 내가 발라야 되는데 바르지 못해요. 이거 놓치면 그 다음 절 41절 보니까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이 언약을 안 심으면 그 자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의 주역들, 오늘 이 신세대들이에요. 신세대들, 우리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후대들에게 이거 언약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다. 이거 뿌리 내리지 않으면 체질 안 되면 각인 안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잘못된 문화, 잘못된 우상에 동요되는 정도가 아니 동화돼 버려요. 나중에는 그 우상에게 정복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제대로 안 심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제대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명기서를 쉘마로 해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없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제 가르쳐요, 얘네들이. 그런데 잘 보세요. 자, 1절 자세히 봐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뭐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그럼 우리 말로 바꾼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현장 세상에서 당당하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 될 줄 확신해요. 2절 자세히 보세요. 2절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입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줄 믿어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어떻게 할 것이다? 장구하게 할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구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겠다가 오는 거예요?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달라집니다. 맞지요? 달라져야 정상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보다 우리의 삶은 영육 간에 더 번성해져야 정상인 줄 확신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 드려야 되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참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2장 2절 3절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건 뭐다고요? 우리 얼굴에 뭘 칠하는 거다고요? 에?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똥 얘기가 나와요.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의 똥을 자기 얼굴에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래.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는 절대로 마지막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얼굴에 뭐 칠하지 말자? 불은 칠해도 똥은 칠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이 이거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왜?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예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번성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보세요. 4절 봐요. 자,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래요?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래. 오직 유일성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같으신 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왜 아멘을 현찮게 하는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건 놓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역사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국률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여러분 평생 새기시고 아이들한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면 날마다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뭐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르치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뜻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우리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세상의 힘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디에 새겨야 되느냐?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임프린트입니다. 새겨버려야 돼요. 새겨. 각인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봐라. 이거 각인 안 시키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제대로만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7절에 집에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강론하는데 아침 시간만 하지 말고 24시 하기를 바랍니다. 24시.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아이들 글 가르친다고 호랑이, 코끼리 이런 거 붙여놓지 말고 오직 뭐만 붙여놓는데요? 말씀만 붙여놓아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에? 애들 이렇게 천장에 모빌 보면 전부 다 이상한 것만 붙여 있잖아요. 에? 그것도 아이가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것만 계속 보이게 만들어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에? 그렇게 할래요? 이거 안 심으면 큰일 난다는 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늘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항상 이마와 이마에 그 다음 절로 문설주와 문지방까지 전부 이것을 기록할지니라. 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제대로 각인 안 시키면 큰일 나는구나. 언약 각인 안 되면 큰일 나는구나. 오늘 여기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이거 각인 안 되면, 이거 뿌리 안 내려지면, 이거 체질 안 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럼 아이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부모들이 할 일이 뭐예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요 바른 기준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기준이 아이들한테 심겨지지 아니하면 뭐가 안 되냐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성공해도 이 기준 없이는 안 돼요. 9세대들이 왜 무너집니까?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 9세대들이 왜 실패해요?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 상실했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렸다니까. 신앙생활에 기준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고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어떻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기준 안 되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에게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기준 안 되면 안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길 가는 동안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올무가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우리 조상들이 모르는 다른 신이 이 땅에 있다고, 한번 가보자고 다 끌려간다니까.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유혹을 뿌리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그 유혹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읽었죠? 뭐라고요? 죽이래요. 왜? 그 잘못 가르치는 무리들이 전체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후대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모들이 기준을 바로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기준을 세우고 가면 자녀들도 그 기준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의 앞에서 기준을 바로 하고 가면 그 기준이 계속 이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기준은 거꾸로 될 수가 없어요. 앞에 서 계신 분들이 바른 기준을 딱 가지고 기준을 잡고 계시면 돼요. 기준이 흔들리니까 전체 대열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애굽 땅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이 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우상 섬길 필요 없어요. 애굽의 잘못된 문화에 빠질 필요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하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바로 같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애국 같은 세상의 고통에서 끝이 나버리고 노예 생활 같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된 줄 확신해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전달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나는 이 복음을 제시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복음 말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곧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 내 안에 각인돼 버리면 여러분 끝난다니까요. 이것만 24시 계속 누려보세요.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알지라도 끝났습니다. 끝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끝났다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계속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자,
바로왕 앞으로 바로왕에게 가라고 부르신 분도, 호렙산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렙산에 불러서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출렁이는 홍해의 물결 앞에서도 모세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붙잡고 지팡이를 던졌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의 기적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일으킨 게 아니에요. 뭐부터 주셨다고요? 말씀부터 주시고 이뤘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세요. 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도 하시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까지 분명히 말씀. 전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항상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향하여 갈 때도 말씀, 요단강 갈 때도 계속 말씀,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그러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 붙잡아야 되느냐? 광야길의 여정도 철저하게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모세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원망, 낙심, 다 불평 끝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배 드리고 나면 제 마음에 늘 확인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특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딱 집을 향하여 가는 순간에 주일날 받은 메시지, 주일날 선포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갈 때가 제일 행복해요. 왜?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거의가 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 시작 24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자. 그런데 내 심령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서 복음의 불이, 말씀의 불이, 기도의 불이, 전도의 불이 불릴 때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무슨 관리 잘하자? 물 관리가 아니라 불 관리 잘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붙잡고 현장으로 가면, 믿음 가지고 가기만 하면 현장은 정복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제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데 이분이 내 안에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뿌리 내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계속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한 가지 저는요 오늘 이거 확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진짜 뭐가 빠졌냐? 기도 빠진 광야길을 제가 확인하는 순간에 이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누구한테 늘 원망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모세를 가지고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요. 나는 그래서 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광야길이 진짜 고통의 길밖에 될 수 없구나.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광야길이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해요.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나는 모세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뭘 주시냐? 답부터 주세요. 네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도하는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인도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문들을 다 열어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여시는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한테 야, 모압 땅은 걔네들이 반대할 거니까 그냥 돌아서 가면 돼. 우회해. 항상 길을 인도하세요. 기도하는 모세에게 인도했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답내버려야 돼요.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지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말고는 없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 말고는 다른 이유가 나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 예배에 뭐 하자는 거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덧입혀 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핍박이 와도 관계없어요. 사건이 터져도 관계없어요. 환경이 어렵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못 보니까 전부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불신앙의 체질인데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가슴에 꼭 새기세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근본을 바로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본이 오직 언약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근본을 바로 시작하는 게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근본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근본 사상이 돼버려야 돼요. 이게 각인 안 되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기본을 주세요. 기본. 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따라 그냥 진행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뿌리 안 내리니까 자꾸 우리는 불신앙하네요. 말씀 듣고 불신앙하고 아침에 큐티 해놓고 불신앙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말씀 붙잡고 이거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면 이제 가나안 땅보다 더한 길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이 지금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세요. 성령의 힘을 얻고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제 오늘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요, 손자들한테 이 언약 안 심으면 큰일 나요. 요즘 엄마들 희한합디다. 근데 얼마 전에 들었더니 뭐 할머니가 아이한테 손자한테 뭐 과자를 마음대로 막 먹였나 봐요. 그랬더니 막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왜 그걸 마음대로 먹이냐고 막. 아니 그거 먹으면 어때요? 아이고 참 별나요. 앞으로 보세요. 심각합니다. 오늘 서울대 교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 교수가 먼저 목사님이 좀 희한하죠. 요즘 아이들이 이 정상이 아니래. 미쳤대. 그러면서 애들이 독립심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아이들은요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집 나가요. 이제 집도 구조 자체가 이게 작다 보니까
애들 큰 아이들하고 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되면 나가가지고 대학교는 자립을 해요. 지가 알바해가면서 이렇게 해요. 뭐 미국도 그렇지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도 사자처럼 가르쳐야 된다. 사자는 1년 되면 막 물어 뜯어가지고 쫓아내버린다. 그래서 독립하도록 만든다. 그게 지금 오늘날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결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30년 돼야 그거 좀 바뀌어질 거다. 안 바뀌어진다. 부모 보호 아래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내 오늘 들으면서 다른 분이 또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 엄마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 모임, 중학교 반 모임, 고등학교 반 모임, 대학 반 모임 아니 대학은 안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반 모임이 엄마들 모임이 있다네요. 그래요? 김진수 원장님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반 모임에 친하게 지내는 엄마들이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갔다 뭐 했다 어느 직장 갔다 이것 때문에 억지로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구나. 그냥 애들만 학교 다니면 되지 무슨 반 모임이 필요해요. 나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자립심이 아니라 엄마의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아이들한테 더 부담 주게 만드는구나.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뭐 그런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기준 내신 것만 바로 전달하면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서 평생 응답받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확인하시고 함께 한 음성으로 말씀 붙잡고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